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26절까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잠깐 쉼을 갖고 3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죠. 네, 이제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제 4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게 되면서 바울의 인생은 거기에서 이제 엔딩이 되는 거예요. 그 3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브리기아 땅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땅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바울이 몸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박해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복음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고 이겨나갈 뿐이지 매 순간 방해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몸도 이렇게 강한 체질이 아니라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근데 바울이 그 이제 에베소에서도 사역을 할 때 3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쉬지 않고 밤낮 수고를 했다고 그래요. 몸이 약해져 있는데도 에베소에서 있는 영혼들,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믿지 않는 헬라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한 이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기까지 밤낮 쉬지 않고 수고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몸도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좀 일정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소원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생겨났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에 이제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흉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는 핍박으로 대환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져 있고, 그 사도들과 여러 성도들이 생계를 유지할 만큼 없을 만큼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에베소와 여러 있는 사람들의 기금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이게 여러분 이제 19장에 있는 이야기 속에 나오잖아요. 결국 로마로 가야 된다. 그냥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열방으로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그 바울의 계획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로 들어간 사도들이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나는 그곳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9장 21절로 가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긴 거잖아요. 많이 지쳐있고 몸도 많이 아프고 그리고 이 정도 많이 교회 섬겼으면 됐잖아요. 그죠? 3차 전도 여행까지 했고. 그런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의 소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이가 먹었다, 내가 아프다, 이건 변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19장은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소개한다면 20장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 가고 역순으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했잖아요. 환상 가운데서.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헬라로 가고, 헬라는 그리스죠. 2절과 3절에 나온 헬라에서 석 달 동안 머물고 드로아. 이제 드로아는 어디예요?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드로아에 산상이 있었잖아요. 마게도냐 한상을 처음 봤던 곳이 드로아이거든요.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무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죠.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에 있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죽었는데 죽지 않는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드로아에 있던 성도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한 사건을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뭘 보여주냐면 위로해 주셔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일하고 있다. 너희들의 생명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들, 교회 가운데 그를 드러내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위로가 되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지역을 떠나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15절을 보면 밀레도에 이르요. 밀레도에 이르러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요. 근데 밀레도에 왜 이르렀냐? 16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지금 이제 무교절 기간이 있고 이제 앞으로 오순절 기간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오순절 안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담겨 있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지금 헌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빨리 갖다 줘야 되겠다. 성도들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생계 유지도 너무 힘든데 아파서 치료도 못 받는데 이 돈이면 사람들 치료도 하고 먹을 것도 해결하고 생계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잖아요. 그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안에 가려고 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오순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모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예루살렘 광장에 다 모였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 아니에요. 이때 누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겠구나. 대단한 용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박과 환란. 사도 바울 오기만 해봐라. 사도 바울 그냥 지금 말하면 그 수배령이 떨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만 온 사람 말만 해라. 다 죽일 듯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환란 시련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해석이. 복음의 대상이에요. 와, 그 사람 만나기만 해라.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쪽에서는 오기만 해라. 내가 죽여버릴 테네. 막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삶을 바울 편에서 많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 편에서 나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빨리 가려고 해요. 빨리. 죽으러 가는 현장인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그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기서요. 보통 바울의 선교 여정은요, 이렇게 진행을 가면 다시 뒤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1차, 2차 전도여행을 가면 전도했던 것을 다시 뒤로 역으로 와서 교회를 살피거든요. 그리고 지금 3차 전도여행, 갈라디아, 그 다음에 에베소 이런 지역을 전도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 갔다 와도 이 지역들 한번 살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 있었던 패턴이라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직감을 해요.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로 간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내 삶은 이제 이런 측면이죠. 하나는 좀 종말론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서 끝나겠구나 생각이 있고, 또 하나의 지금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뭐예요? 나는 이제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넓은 세계로, 복음이 없는 세계로 나는 거기로 가야 되겠다. 뭐 선교적인 측면, 뭐 종말론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난 여기 못 오겠다. 그래서 여러분 막 마지막에 목을 껴안고 울고 그러잖아요. 다시 못 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죠. 자기가 세운 사람들이에요. 불러 모아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애정이 바울이 굉장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지 쭉 이야기를 해요. 21절까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22절에 이제 앞으로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에 간다. 누구에 매어서요? 성령에 매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마음의 소원이었죠.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내 생각으로 했으면 금방 사라졌겠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니까 다시 떠오르고 다시 생각나고 가고 싶고 오순절 안에 가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매어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자기가 생각할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 그 앞장서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고, 근데 예수 믿고 회심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편에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다 죽일 듯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쟁 중에 있다면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가면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두렵지 않아요. 그 유명한 말씀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그죠? 이 말을 했던가 뭐냐면 바울은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죽으러 가는 길이면 되게 미련 있고 뒤를 돌아보고 뭐 여기서 이것저것 다 꾸물꾸물 될 거 아니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르심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순간 그는 죽었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삶은 뭐냐면 주를 위한 삶밖에 없는 거죠. 그에게 맡겨진 복음,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주님의 부르심,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도라.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목숨, 앞으로의 미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거기서 달려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애들. 스데반을 돌에 던져서 죽였던 이들. 바울을 죽일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이든지 돌에 던져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이제 안 오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교적 의미에서, 종말론적 의미에서는 나 이제 끝이 다가온 것 같아. 나 거기서 죽을게.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바울. 그러면 에베소는 바울이 없는 에베소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교회 잘 살피라. 28절.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주님이 피로 사신 것이다. 이게 거룩하게 보존하자. 이리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악한 가르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막아내라. 바울의 훈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너희가 이제 교회 리더가 되어서 내가 했던 역할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사나운 일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너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32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부탁한다고요? 주님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말씀, 그리고 교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우신 그 주님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통치해 가실 테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주님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교회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마지막에 36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요. 근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3년 동안 바울의 가르침과 리더가 세워지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다시 달려갈 때 그 현장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다 함께 기도하는데 굉장히 큰 그런 감동, 그리고 바울에 대한 감사, 또 죽음에 대한 바울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들 이런 것들이 교차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37절에 크게 울었다가 하잖아요.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마지막 인사인 거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말을 했었잖아요.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전송한 거죠. 바울 잘 가라고. 계속 바울을 보면서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참 우리 시대의 교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쓰여져야 된다.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남겨야 돼서 액치 29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가진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도 막을 수 없고, 그죠? 영혼을 사랑하고 성령에 매어 살고 그 주님의 피를 세워진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그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사명으로 가득 찬 사람, 가득 찬 교회.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 달려가는 것,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놓는, 인생을 거는 그런 사람들. 결박과 환난 그런 것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바울과 같이 우리 교회가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삶들, 주님 결국 따라할 수 없는 삶이라고 우리가 부러워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깨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든지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하심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이들에게 주님이 친히 임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친히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여러 기대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